오늘은 창세기 강의 20번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부터 토요 예배가 새롭게 시작을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새롭게 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다시 그렸습니다. 예, 그간 주일날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분은 이미 익숙한 그림이지만, 오늘 막상 처음,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 자체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하자면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 지금 창세기 2장 15절이죠. 여기까지 완전 서머리입니다. 이 학원으로 말하자면 완전 쪽집게 서머리 압축 프로그램이니까, 그동안 창세기를 그동안 쭉 열심히 안 들어오신 분은 오늘 열심히 들으시면 엑기스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동안 우리가 우주과학, 자연과학 이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요. 사실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성막, 요런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성전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성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 자체가 성전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막이, 제목 치울게요. 여기 오늘 요거 있으니까. 여기 성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우주적인 접근이고요. 우주를 아니라도 지구적이라도 좋고요. 그런 우주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성막도 성전이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성전의 실체는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 누구요? 이 사람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 오면 이제 계시가 훨씬 더 풀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게 우주적인 차원, 성막,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우리가 통으로 훑어봐야지만 이 성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 사람이라는 성전을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는 하늘 하면 사실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적 존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런 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 하늘을 계속 스카이로 이렇게 여기로만 생각하니까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적으로만 보이니까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것으로 안 하다고 자꾸 아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언어를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한번 볼까요? 첫째 날,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듣던 방식으로 그대로 할게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 대타이틀입니다. 엘로힘이 샤마임과 에레츠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가장 주된 주어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주어는 엘로힘이고 창세기 2장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 차이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어디에서 해설을 해주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해설을 해줘요. 그 엘로힘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주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빛이다.
근데 이 말씀이 빛에 어둠에게 비쳤는데 이 어둠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해줘요.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해석을 해주고요. 그래서 엘로힘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우리가 알아봤었죠. 근데 엘로힘이 어디 안에서, 베레시트 안에서, 그러니까 레시트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레시트가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근원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레시트 하면 무조건 시간 개념으로 해서 그냥 태초에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는데 꼭 태초에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초라는 의미 자체도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원 안에서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냐면 그 근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데오스. 그러니까 우리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은 영의 세계를 하면 그 세계가 그렇게 갈리지도 않아요. 굳이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알기 위해서는 그냥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구속주가, 그러니까 구속을 해 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 1장 2절에는 이 에레츠가 어떤 상태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을 상징을 하는데요. 사람이 이 땅의 존재들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그게 이제 무적행이라고, 무적행 후에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벌써 지옥이 나오는 거죠. 지옥의 상태가. 그래서 이 지옥의 상태인 이 땅의 이 세계를 이 하늘을 끌어올리는 전체 작업이 창세기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러분 빛과 어둠 얘기하니까 우주의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걸 통해서 제가 요즘 세메이온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손가락을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둘째 날 인물과 아랫물을 갈랐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샤마임을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셋째 날은 땅에서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묻에다가 뭐를 해요?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먹을거리를 주죠. 양식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해달별은 넷째 날에 나타나거든요. 강합성 작용하는 해달별은 넷째 날에 나와요. 근데 벌써 무채 식물이 벌써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걸로 얘기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1, 2, 3, 1, 4, 5, 6일 이렇게 대칭이 돼 있어요. 굉장히 대꾸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그래서 시라고 볼 수 있는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제 배열이고 단순히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달별이 이때 나오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쭉 참고해 보세요. 그 해달별도 그 물리적인 해달별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어디요? 네, 등잔 때. 요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순절, 모세 이런 거를 해달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다섯째 날은 하늘에는 샤마임에 일어나는 일은 샤마임에는 새가 돌아다니게 하고 땅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땅에는 또 갈라지는 거예요. 묻이 있고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갈래로 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이걸로 얘기하면 엘로힘이 지성소에 계시는 엘로힘의 자리겠고, 여기가 샤마임의 자리예요. 그래서 샤마임이 이렇게 보면 구약에 보면 쌍수로 나와요. 그죠? 지성소, 성소 이렇게 개념으로 쌍수가 나온다. 하늘은 두 개예요. 이렇게 짝으로. 근데 이게 땅인데요. 이 땅은 또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기 땅이 있고 여기 땅이에요. 바다도 둘이 갈라지듯이 땅이 있고 요거도 바다가 있다.
근데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시점이 어디냐면 물두멍이에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출애굽도 얘기할 건데 출애굽 되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굉장히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이해하지 않으면 창세기를 알 수도 없고 성경 전체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으로도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도 그래서 하애굽이 있고 상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도 또 종류가 또 달라진다고요. 그리고요, 이 바다에, 이게 바다잖아요. 여기도 땅 안에도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다의 바깥에 있는 건 성경에 뭐냐면 바다, 그걸 시면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저갱. 바다 중에서 또 아예 이거는 애굽 말고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죠. 아예 쫓겨나요. 여기서 그래서 성전에서 아예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적행으로 떨어진 거를 메타포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인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담은 어디서 쫓겨났을까요? 창세기 2장 이거 너무 멀리 넘어갔나? 창세기 2장의 배경은 여기에요. 여기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창세기 2장은 그리거든요. 아담 부부는 여기서 살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잘 거슬러보세요. 근데 여기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막바로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쫓겨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그 근본된 토지라고 했는데 라카라는 동사를 써서 취해진 그 땅을 기경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아담 부부는. 근데 가인은 거기서조차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에 동편으로 해서 여기로 쫓겨나서 가인은 유리하는 자로 얘기 나거든요. 가인은 그야말로 무적행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딴 데 다 괜찮은데 나 무적행에는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여기는 못 들어가게 하고 싶어.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그 바다는 이 바다겠죠. 그 바다도 성경에서는 종류가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바다, 무적행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바다고. 여러분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뭐예요? 그 이방인 아예 이방인 얘기한 거고요. 제가 그래서 휘시코스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이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휘시코스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살티코스 기억나세요? 모스크바 뭐야? 그 소련 러시아 비슷한 여기는 휘시코스 되고 여기는 살티코스가 되고 여기는 푸시코스가 있고 여기는 푸뇨마티코스가 있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 다 다른 거를 새, 짐승 뭐 이런 걸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 안 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은 사람이라도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제가요,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막 쪼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해부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지금 2장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쫓겨났는지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우주적인 입장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짐승하고 사람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지금 동급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 그래서 6은 짐승하고 관련된 숫자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6666 나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과 사람은 이 희생을 반드시 넘어서 이 마지막 7일날 이제 안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얘기할 때 그 첫째 날, 둘째 날 얘기할 때 그 요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요미라는 게 단순히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24시간이라고 하면 6일 만에 끝내고 뭐 우리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아니 안 맞죠?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용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 말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용.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연합된 말씀들,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븐이라는 건 무슨 수예요? 안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말씀들, 내 세계가 이쪽에 안식의 세계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우주적인 성전으로 얘기하면 이렇고, 성막으로 얘기하면 먼저 우리가 출애굽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번제단은 이게 7가지 정확히 얘기하면 6가지 기물인데 휘장은 기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지막 장애물 얘기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 이렇게 말하자면 일어났을까요? 아니 말하자면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출애굽이 사실 먼저 일어난 거예요. 십계명이 먼저 있었고 먼저 기록이 됐을 거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주어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창세기도 사실은 기록된 거고 연결이 되는 거죠. 출애굽에서 먼저 애굽에서 그 유월절 양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 장자 재앙에서 벗어나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게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에 불 있죠. 그 불은 계속해서 희생양을 태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첫째 날 그 어둠, 불, 지옥 이런 거랑 다 같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번제단의 불은 지옥과 연상이 있고 계속해서 그거랑 연결됐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여기가 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인데 요 자리가 물두멍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출애굽으로 생각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홍해를 건너가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간 거를 성막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물두멍은 뭐를 상징을 해요? 성경에서 세례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지나갔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물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물하고 아랫물 이렇게 합쳐지는 사건이 홍수가 나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 세례고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언약하고 관련됐을 때는 당연히 노아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하고 아주 밀접한 건데요. 물론 이 번제단이 그 출애굽이 시작하건 그 처음에 시작한 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땅에다가 이렇게 무교 같은 거 이렇게 묻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라고 하죠? 장사를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나왔을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애굽에서. 그래서 여기랑 연결이 되고 나와서 이게 홍해를 밟는 거라면 떡상은 뭐랑 관련이 됐냐면 그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먹었던 음식이 만나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상징하기 위해서 떡상을 놓았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를 보면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서 처음 씨 가진 열매, 먹을 것, 채소 이런 것들을 준다. 다 음식에 관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열매, 음식, 그래서 초실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첫 열매는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언약을 주고 너에게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율법을 준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세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세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이 오면 빛이라고 하고 등잔대가 되는 거고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할 창세기 2장은 여기하고 상당히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으로 넘어가면 분향단은 뭐를 상징을 하냐면 물론 출애굽하고 관련을 해보면 여러분 출애굽 하자마자 아말렉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말렉 전투가 일어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막 지팡이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사건이 나면서 그 팔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분향단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분향단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가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절기로는 나팔절인데요. 이 나팔이라는 거 여러분 그동안 계속 계시록을 많이 강의를 들어왔겠지만 전쟁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은 이렇게 창세기 5일은 이 새, 바다진주 이런 여기는 우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분향단은 기도, 전쟁 뭐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신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이제 휘장인데 출애굽 사건에서는 휘장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건너야 할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건너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이요.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건너가는 사람들. 근데 몇 번을 성경에서 건너가야 되냐면 몇 번이겠습니까? 한 번 갖고 안 되더라고요. 2번을 건너가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을 표현해 놓은 게 휘장이고요. 여기도 해결한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이 세례하고 관련돼 있고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마지막 속죄일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련된 속죄일. 근데 여기가 아담 여기는 이제 언약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지자들이거든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다 선지자예요. 다 인자 계열이거든요. 다 아담, 노아, 이제 첫 아담이고, 노아, 다 사람의 아들들이죠. 아담의 아들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데,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6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븐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들어간 거죠. 가나안 들어갔고,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이 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 기물로 의하면 마지막 법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법궤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 법궤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말씀,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 이렇게 보라 하면 바깥에 꺼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가 우리를 상징을 하고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신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말씀들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준 거냐면 우리 말씀들이라는 그 존재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를 펼쳐나갈 거고요. 그게 다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겠다는, 그러면 뭐가 되겠냐면 일종의 마스터 플랜이 되겠죠. 건축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맹세다, 그런 얘기를 하면, 맹세다. 일곱째라는 게 쉐비인데요. 그 쉐바에서 유래했는데, 이 쉐바가 7650번 이렇게 사바에서 유래했는데, 이 사바라는 자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바라는 자체가 7번 되풀이해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지금 7번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거가 사바라는 거예요. 이 사바에서 안식,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도 오고 안식이라는 숫자도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1장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를 축복을 하셨어요? 7째 날 자체를 축복을 하셨어요. 아니 7째 날이 뭐길래 그렇게 날 자체를 축복을 합니까? 7째 날에 안식하고 7째 날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짜 개념이 아니라 존재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개념들은 여러분이 존재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째 날은 이 말씀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 또 다른 말로 엘로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혹은 기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들이 된 자는 뭐라 그래요? 떼오스라고 해요. 근데 떼오스가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 육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게 예수님 혼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도 말씀 육신이 돼요. 그래서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7째 날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는 항상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런 말이 있는데, 7째 날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말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간을 뛰어넘은 거죠, 이제. 예. 시간을 뛰어넘었다는 건 뭡니까? 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살지만 사실은 이미 영원을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영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밴드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목숨이 끊어져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식에 산다고 얘기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네가 당해봐라 이놈아 이러면 여러분 저도 그런 일 많아요. 겉으로는 이래 보여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이제 우리가 영혼을 살지 못할 때는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을 때, 영혼을 살지 못했을 때는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기에 나오잖아요. 몸을 막 벅벅 긁으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막 생일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욥이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욥이 어디를 넘어서요? 휘장을 건너서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내가 편하다 그래서 기뻐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천국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로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천국이 절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섬김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에게 고통이 주어진 것조차도 이제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다. 아, 이것도 삶의 한 부분이지 요거는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아, 이게 선악지식나무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게 선악지식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악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혼을 알한다는 거는 자신이 이미, 여러분 이거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완전하다고요. 근데 종교적인 개념에서는 늘 완전하다는 소리를 못해요. 늘 뭐를 해야 돼요? 뭔가 더 나아져야 돼요. 미래에 대한 또 어떤 이상향을 그리고 드림을 쫓아야 되고, 성격도 말이에요. 더 계속 디벨로핑 돼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더 해갖고 그 무슨 뭐라고 하지? 술 먹고 알코올 측정할 때는 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같은 신앙생활도 더 해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뻐해야 된다고 이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혼의 세계를 오면 이 안식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체, 하나님 우리 이 자체를 사랑하신다고요. 뭐 우리가 더 나아져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지 같아도 말하자면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 발견이죠. 거지가 아니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왕자라고요. 왕자인데, 왕자면 다 이미 다 있거든요. 자기에게 다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거지처럼 사는 게, 우리가 자기 신분을 모르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를 창세기 2장 더 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살고,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살고, 서로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날짜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세븐놈이 되라. 말씀들이 되라. 그런 안식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안식절, 크리스마스 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수감사가 돼야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런 거지. 자꾸 절기로 지키려고 하는 게, 자꾸 이게 선악지식남을 가진 사람은 자꾸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븐념이 되도록 일하기 시작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2장부터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은,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큰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쫙 큰 마스터 플랜을 보니까, 자,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소설을 읽더라도 인물, 배경, 사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담일 수도 있고, 일단 주어가 누구예요?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 제일 지금 인물이 가장 대표적이고, 배경은요? 배경은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지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죠. 일단 창세기 1장은. 사건은요? 우주 창조면서도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렇게 물바다, 해달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의미를 더 들어보니까 다 있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은 그러면 인물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배경은요? 에덴이죠. 사건은 나무죠. 예, 이 나무 사건, 나무를 어떻게 경작하냐, 이게 나무가 등장하는 나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 줄어들죠. 이 배경 자체가. 그러면은 이 창세기 전체 큰 그림에서는 어디겠어요? 창세기 2장은 여기에요. 여기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꼴랑 여기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어가. 이 엘로힘이
창세기 2장 4절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배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설이 길어서 오늘 본문이 15절이잖아요.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벌써 얘는 벌써 고개를 이렇게 했네. 오늘은 이렇게 서설이 길 수밖에 없고 양해를 해주세요.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 또 보고 싶어 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톨레도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이고 내력, 앞으로 일어날 역사인데 톨레도트라는 뜻 자체가 이 삼위공호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낳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냐면 아들을 낳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인데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지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벌써 야훼 엘로힘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톨레도트와 관련된 이름이 여호와 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엘로힘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는 뭐냐? 엘로힘은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남성, 단수 이렇게 격이 성수격이 붙어요. 그런데 야훼는 뭐예요? 명사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성수격이 안 붙어요. 이게 호칭이라고요. 그래서 엘로힘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창세기 1장으로 문맥으로 요한복음하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말씀하고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엘로힘으로 불려지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초대한 자들 이들이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이거 띄워도 되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요게 존재라는 게 하야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를 요두면 앞에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이 존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미알료용으로도 써서 이 존재와 함께 하시고 끌고 가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리고 톨레도트하고 관련돼서 역사 속에서 침투해서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하고 좀 다르죠. 그 성격은. 근데 이게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둘이 딱 붙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또 다 전 지구에 다 그런 하나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리는 하나님도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송도 일어났다고요. 강원도 누가 고소를 했어, 기독교에게. 왜 민족 고유의 신인 하나님을 니들이 썼냐. 하나님 도용죄에서 1억 걸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송에서 그 사람이 졌어요. 왜 졌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 명사다. 그러니까 왜 아무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엘로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가나안에도 썼고 뭐 어디에서 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건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훼야. 이게 여호와, 이게 엘로힘이 함께 붙으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참고하세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할 때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 엘로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하면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만 봐도 이게 이 배경이 어디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이 무슨 얘기와 연관이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 아니 애굽을 우리를 끌고 가겠다 하는데 우리가 어둠 상태인 우리, 애굽에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겠다. 출애굽의 문맥이 벌써 창세기 2장에 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과연 그러하냐라는 게 이제 창세기 2장 5절부터 쭉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들에 초목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살펴봤지만 들에 초목이, 이 초목이 원어로는 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의 식물이에요. 이 떨기나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나중에 성전의 기물을 사용됐고요. 거기에다 금을 입혀서 성전의 기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배경이 지금 광야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자리를 이 성막으로 얘기하면 어디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소구나. 이제 그동안 이 아담이 여기 있다가 얘를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더 보자고요.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없어도 식물 잘 자라요. 오히려 더 잘 자라요. 여러분 그 시골에 빈집 가보세요. 막 금방 푸르륵 자랍니다. 사람 없으면 잘 자라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갈 사람이라고 했는데 옛날 버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아바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아바드는 단순히 땅을 이렇게 곡괭이로 파는 게 아니라 쭉 보면은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사람, 예배할 사람, 예배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가는 농사꾼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바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바드는 제사장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최초에. 그러니까 농부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성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성경에서요, 비는 누구를 통해서 내려요? 제사장을 통해서 내는 거예요. 왜요? 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다마라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데, 이 아다마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땅인데요. 이 아다마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다마 안에 아담이다. 그냥 아담하고 둘이 어근이 똑같아요. 아담하고 아담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붉다 이런 뜻인데요. 아담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아담한데요. 여기가 이제 그 땅이거든요. 이 아다마라고. 이 땅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 땅에서 그 땅에 비가 없대. 말씀이 없대요. 어디에요? 애굽에. 근데 이 아다마가 기원이 어디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요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인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아담은 또 어디서 이 아담의 이 담은 뭐냐면 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피와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담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피로 드리는 제사만 가짝 드리는 그 애굽 땅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굽 성전을 우리가 아다마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성전을 지금 성전이 있는데 섬길 사람이 없어서 불렀는데,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문자를 보면 여러분 그냥 안개가 있고 그때는 비가 안 내렸구나. 당연히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보아왔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야기 방식.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심청전이 있죠. 심청전 읽으면 인당수에 그 용궁이 있죠. 그러면은 심청전을 읽고, 야, 인당수에는 용궁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용궁 좀 찾아보자.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하고 똑같다고요. 혹은 여러분 뭐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읽고, 토끼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야, 얘는 산소통도 없는데 야, 어떻게 바다는 가느냐. 야, 얘는 왜 그렇게 많이 하냐. 그 문학을 그렇게 읽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그렇게 보면서 이상하게 성경 같은 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호랑이가 담배 핀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유독 성경은 야, 어떻게 뱀이 말한대. 아니, 그렇게 또 믿어요.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보면 볼수록 보이고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당수가 문제가 아니라 효에 관한 거예요. 심청전은. 그 효를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효에 대한 근본적인 거에 대한 고민 안 하고 인당수의 용궁만 조사한다면 빠져도 한참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그림은 그래요. 그림은 안개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시다라는데, 이 안개라는 거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근을 살펴보았듯이 매우 성경에서는 어때요? 부정적이다. 타단하면 부직갱유로 그리더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그래서 안개는 잠깐 사라지는, 그러니까 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상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안개는 그 상태가 안 된, 말하자면 제대로 말씀이 안 된, 완전한 말씀이 아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안개만 여기 어디에 있대요? 아다마에 잔뜩 있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요, 비가 없대요. 그리고 안개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없더라. 애굽은 어느 곳을 상징하냐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에도 일단 여기에 성막에 들어오면 다 교회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자체 바깥에 이거 바깥에는 이제 바벨론, 아예 이방인이고요. 근데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종교화된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교회가 어디 교회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애굽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누군가를 불러서 그들을 비로 말씀을 뿌려야 되겠다. 그 내용이 2장 6절이 되겠고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야차르로 시작을 합니다.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을 때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아담아로부터, 그냥 물리적으로 보자고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 아담아로부터 흙을 취해요. 일단 토기장의 그림을 보자고요. 그러면 그 흙을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토기를 구울 때 잘 가르죠. 잘 갈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토기를 빚고, 그 다음에 불에 넣어서 초벌구이를 하죠. 그리고 다시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유약을 바르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야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림이라면, 이게 우리 영적으로 사람을, 이게 아다마에 있던 누구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창세기 1장에 이미 자칼 네케바로 이미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류 중에
지금 아담을 하나, 아담아로부터 아파르 하나를 테이킹을 해요. 그래서 얘를 그 중에 하나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이 창세기 2장의 문맥에서는 좋은 문맥이에요. 예, 좀 가루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소재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존재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가루로 만들어서 소재로 드린다. 그런 개념이라고 저희들이 알아봤었죠. 그래서 아담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뭐가 된대요? 푸시케, 혼. 뭐 영이라고 여러분 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그랬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네페시는 혼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하고 왔다 갔다 하면 통일성을 위해서 살아있는 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그러니까 15장 45절에서 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살아있는 혼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산영, 첫사람 아담은 산영, 푸시케 자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페시는 푸시케, 이 산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그래요. 혼,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뭐래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래요? 푸뉴마. 이게 영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푸시케도 영, 푸뉴마도 영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개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산영이 뭔지 살려주는 영인지 헷갈리잖아요. 여기는 산혼이고 여기는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살키스니 풀시키코스니 분마티코스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종류가 다르다고요. 이 아담아에 있는 종류는 살키코스고 여기서 빼내면 이제 푸시코스예요. 푸시키코스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악 나무를 관리하고 말고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푸시키 코스라고 해도 완전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제 나무를 받는 상태니까 거기에서 뭐를 먹어야 푸뉴마티코스를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를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취해야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취해야 이제 푸뉴마티코스로 넘어가는데 아담은 실패했죠. 그 내용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첫 아담은 지금 완성 상태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더라도 십계명을 받아야 하고 또 가나안을 넘어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뭐 푸시코스고 뭐 푸시키코스고 푸뉴마티코스고 자꾸 자세하게 얘기했냐면 우리 공동체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러면 뭐 내가 진리가 됐네, 다 됐네, 이렇게 자꾸 뭐 그런 분들 많은데, 뭐 말씀이 됐네, 뭐 전상전하, 유어독전, 천만에 만만에 콩떡에 팥죽이, 시작이라니까요,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담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데, 기름 부음은 사울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울도 넘어집니다. 예, 그 상태라는 거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의 혼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 상태가 네페시하이고 생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예요. 근데 그것도 왜 은혜냐면 그 상태를 주시는 것조차도 네샤마 하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야만 내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가서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그래야 그때부터 뭐 말씀을 먹든지 말든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혼이 되어 있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어디에 삽니까? 에덴에 이제 사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자 창세기 1장은 전체 뭐 이렇게 큰 뭐 이렇게 땅덩이로 생각하신다면 그 중에 이렇게 일정 구획을 좁힌다고요. 응? 아담이 구획을 좁혀서 들어온다고. 여기가 이제 에덴이고 좁혀서 들어온다는 거. 여기에 산다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간 에덴 이래서 사실은 정원. 이 영어는 참 잘 보면 정원,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이나 뜰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간이라는 거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만약에 인류의 최초에 이렇게 인류를 만드는 장면이라면 뭐에 보호할 필요가 뭐겠어요? 뜰을 뭐 울타리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는 뭐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동방의 에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방의 에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동방으로부터 맴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거든요. 맴 전치사는 뭐뭐로부터란 말이에요. 뭐뭐로부터 에덴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가인은 이 땅에서조차도 쫓겨나요. 그래서 가인이 사는 곳은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동쪽인데 아담은 여기서 부름받았어요. 원래 여기서 살았다가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 근데 여기 뭐예요? 선악지식나무 잘못해갖고 다시 밀리 갔죠. 이게 땅이라고요. 여기서 살았다고. 근데 가인은 어디로 갔냐면 여기도 쫓겨났어. 그래서 여기서 살았다고. 달라요. 가인하고 그 아담하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에덴. 그러니까 다분히 창세기 2장은 뭐를 그린 거다? 이 성막 그림이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방정토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뭐 극락의 세계가 있다가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기쁨이거든요. 극락이. 그래서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배경 설명하는 거 참 기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이게 명사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선악, 지식, 나무 이렇게 짧잖아요.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 지식, 나무가? 정원의 타베크 중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근데 타베크라는 개념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나는 중앙 지점을 타베크라고 하거든요. 여기 중앙 지점이 성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을 만나는 중간 하늘이 타베크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대요.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를 주장을 하는데요. 율법을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본인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애굽에 있으니까 율법조차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고민도 없이 뭐 율법 필요 없어.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복음이면 땡이야 해갖고 그냥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맛도 못 본 거란 말이에요. 식객에서 뱀에 물려서 한번 죽어보지도 못했다. 그 사람이 말한 건 본인의 그대로 신앙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나무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그런 그림으로 얘기하지만 지금은 나무로 지금 그리는 거고 똑같은 스토리라고요. 역사는 똑같은 스토리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담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가장 잘해야 될 문제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나무. 이 나무를 어떻게 먹느냐가 이게 아주 생사가 걸리는 거예요. 이 나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혼이 가능한 거예요. 네페시아이가. 근데 이 나무가요, 여러분 딱 보기에는 두 나무로 보이시죠? 그냥 언뜻 보기에는 뭐 선악지식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러니까 두 나무로 보이지만 그 앞에 모든 나무, 여기 보면 모든 나무가 아름답더라 할 때 모든 이 그림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보면 동산 모든 나무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지상낙원으로 생각하면 이 그림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죠? 그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보이잖아. 모든 나무가 이렇게 있고 동산 중앙에는 두 개가 있더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문법적으로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하나고 요게 모든 나무고 또 그 모든 나무 안에 선악지식 나무 있고 생명나무가 있더라. 다 단수라는 거예요. 연계형으로 돼 있어서 다 단수를 얘기하는. 딱 나무 하나 놓고 그게 모든 나무래요. 그래 놓고 그게 선악지식 나무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넘어올게요. 드디어 15절에 제가 왜 중간에 이거를 강 얘기는 뛰어넘느냐면 다음 장에 이양 나무 얘기 한 거니까 나무 얘기 하려고. 이제 오늘 본문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거.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다르게 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요. 명령을 하는데 피할 영역이 굉장히 강조해서 명령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개역으로 지금 읽은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먹냐면 임의로 먹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냥 뭐라 하죠? 느낌 별로 없는 번역이에요. 근데 하나님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명령한 거예요. 자바 피엘이란 말이에요. 강조해요. 엄청 강조해서 명령을 한 거예요. 뭐라 하냐고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동산이라기보다는 정원에 뜰에 나무를 모든 나무를 먹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콜 플러스 맴이에요. 나무는 하나야. 근데 요게 붙어갖고 모든 뭐뭐로 붙어거든요. 이게 모든 것으로부터 뭐래요? 아칼 그리고 타칼 먹고 또 먹어라. 이해되세요? 자 다시요. 가든의 나무를 모든 것으로부터 먹고 또 먹으래요. 하나로 먹지 말래.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로 먹지 말냐? 보면 그 다음 선악지식 나무로는 먹지 말라. 그리고 민멜로라고 해서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럼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모든 것으로 먹으라. 하나로 먹어라. 근데 선악지식으로는 제발 먹지 마라. 이거 그럼 그냥 당연히 먹을 거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하나인데 그 하나님께서 먹는데 그러면은 먹지 말라 이러면은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나무 하나인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신약에서 봅시다. 로마서 7장 6절. 이게 나무를 두 개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얘기로 안 돼요. 성경이거든요.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광야에 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두 개로 똑 쪼개서 하나님 주시나요? 안 해요. 딱 하나로 주신다고요. 이게 나무예요. 근데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냐면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게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대요. 폐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얘기했지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푸뉴마로 얘기 나와요. 푸뉴마로 섬기래요. 그리고 뭘로는 하지 말래요? 그람마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의문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그람마가 뭐냐면 뭐 문자, 글자, 문서, 뭐 선악지식 그 자체. 율법을 받는데 너희들이 문자, 글자, 선악지식, 지식 그 자체로 받지 말라고요. 똑같은 얘기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의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푸뉴마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람마하고 의문하고 관련이 되어 있구나. 이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무예요. 나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무로 딱 등장을 하는 거고, 광야로 얘기하면 십계명 자체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를 푸뉴마로 받느냐, 그람마로 받느냐 따라서 이 천지가 갈린다는 거예요. 이 푸뉴마는 뭐냐면 더 이제 알아볼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고 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랑, 생명, 영으로 받지 못하고 문자, 글자, 겉에 것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율법 그람마로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 마시는 것, 초하루, 안식일을, 이런 거에 목숨 건다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주일, 뭐, 크리스마스, 뭐, 새벽기도, 11조, 이거에 목숨 건다고요.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안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래요? 장래의 일의 그림자래요. 몸통이 아니라고요. 이 몸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 몸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선악지식 나무. 이 나무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죠. 여기 안에 요게 선악과인데 먹을 수밖에 어떻게 보면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 안에 뭐예요? 생명 있는 요거 먹으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그림으로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냥 빠지면 그냥 계속 세메이언 표적으로만 끝난다고. 그래서 혼자 뭐 잘 지키면 그나마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안 지키는 애들을 죽으라고 비판해요. 목숨 걸고 따라다니면서 죽여요. 또 선교라는 이름으로 원주민들 다 죽여버리고요. 혼자 그러면 괜찮아요. 그나마 비판하게 되고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어디나 보면 나는 의로운데 저 거지 같은 세리들은 하나님 어찌 하실까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장면이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본인이 사사가 돼서 이제 보좌에 앉게 되는 거죠. 무트 타무트 다시 돌아오면 아까 아칼 하면 뭐예요? 반드시 먹어라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트 해갖고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뭘로 먹으면? 그것으로부터 먹으면 여기 앞에 민맵누가 나오잖아요. 선악, 지식, 나무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람마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무트? 예.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4절 볼게요. 아까 아담이요 네펫이 하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의 상태 네펫이와 관련돼 있다고요. 죽음은 영과 관련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뭐 내 영이 죽었네, 자겠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든 영혼이 여기 영혼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됐는데 네펫이에요. 그 영혼 뭐 영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푸뉴마 자체예요. 하나의 세계에 모든 에너지가 다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게 객체화돼서 혼과 결합되면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혼이 죽는 거예요, 네펫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서도 점을 보러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 가서 영이 죽었네 그랬더래. 그래서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니 그 사람 일단 영을 모르시네요.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푸념하잖아요. 이쪽이 영이고요. 말하자면 혼은 요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여기 요게 죽는다고요. 이게 타베크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말하자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요. 아무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아담 부부가 나중에 어디서 쫓겨나요? 또 동산 중앙에서 쫓겨나잖아요. 이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거가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을. 여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곳이었는데 이쪽으로 추락하는 거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본된 따른 다시 하는 데잖아요. 그거를 추방했다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따먹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런 이따 또 볼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런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악지식을 나무를 먹으면 우리 영혼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참 여러분 기억하기 좋은 스토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도 아담은 땅을 갈 기회가 있죠. 땅을 갈죠. 그리고 결국은 회복하죠. 그러니까 누굴 낳아요? 셋을 낳잖아요. 그나마. 예? 여러분, 아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가인은 어때요? 완전히 이거는 골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리라 했을 때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죽었어요. 아담은 바로 쫓겨남으로써 그게 죽음이라고요. 육체적인 죽음은 몇 살까지 살아요? 한참 살아요. 그것도 좀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하여간에 900살 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지식나무를 먹으면 이 혼이 죽는다는데 도대체 선악지식나무가 뭐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악지식나무가 먼 나라 과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선악지식나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이거겠지요. 이거 안에 우리가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선악에 대한 지식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아기가 응에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고요. 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더 자세하게 할 내용이지만 아담과 하하가 처음에는 2장에서는 전혀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선악지식 나무를 취하고 나서는 갑자기 서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단 하나 이유잖아요. 선악지식 나무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선악지식 나무라는 게 뭔지를. 서로 벗고 있는데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본을 읽자고요. 여러분,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도 아닌 거예요. 안 부끄러워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하는 원래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악지식이라는 게 생기면서 부끄럽다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지식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지식나무 할 때 다 악트인데 그 어근이 뭐냐면 야다예요. 그러면 야다가 무슨 뜻이 있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면 알다라는 뜻인데 아는 것 중에서도 부부관계로 서로 성관계를 맺다 할 때도 야다를 써요. 그래서 이 선악지식나무는 성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터툴리안 해갖고 아주 오래된 해석 중에 유명한 해석이에요. 늘 거의 전통에는 그렇게 하는데 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선악지식나무가. 그걸 너무 또 심하게 나가는 바람 폈다. 하와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아무튼 성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갑자기 선악지식나무를 먹고 남성, 여성이라는 걸 인식하게 됐고요. 우리가 여러분 사고 나잖아요. 아니면 죽을 때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분을 하는 그게 나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는 반드시 하긴 한데 절대 우리에게 이게 마지막까지 너와 나 구분 없고 이런 거 다 구분은 없을 수 있는데 남자 여자는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구분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가 아까 선악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부끄러워합니까? 자기 성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3살 이전에 부끄러워했어요? 고추 내놓고 만지작 갖고 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제재를 가해요? 부모님이 되게 창피하잖아요.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부모님이 놀랐는데 혼자 막 고추를 갖고 놀아 그러면 야, 안 돼. 안 되는데 그거는 뭐래요? 그건 나쁜 거야. 너는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수치감을 느낀대요. 그때부터. 자꾸 부모님 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는 그 수치감이 들어오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넌 남자야. 넌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왜 자꾸 지지배처럼 그러냐고. 여자는 또 여자에게 너는 왜 자꾸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남자 여자가 별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한쪽이 강해지면서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생기는 게 3살, 4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그런 면에서 잘 연구를 한 거예요. 너무 성에 집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프로이드가 왜 그 성을 놓고 그렇게 분석을 했겠어요? 성경을 안 거죠. 선악기신 나무를 고민을 하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3살, 4살 이전에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시죠? 왜 안 날까요? 이상하게 한 5살, 6살 때부터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5살, 6살 잘 기억 안 나. 머리가 나빠서. 근데 3살 이전에는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아가 생기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생에 있는 거를 다 녹화해서 뭐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 전에는 그런 분리의식이 그 애들은 없대요. 애들은 에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식이 축적되려면 나라는 자아 인식이 있어야 이게 축적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넌 남자야 넌 여자야 이렇게 하면서 얘가 점점 나와 타인과 분리되면서 자기 자아는 점점 뭐가 되겠어요? 확고해지죠. 그럼 문제는 부모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부모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부모의 부모? 이겠죠. 그러면 그 부모의 부모는 왜 또 그러겠어요? 부모의 부모의 또 부모. 그게 바로 뱀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뱀이에요. 그 부모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가장 주된 근원은 종교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냐면 교자, 교육할 교자에다가 으뜸종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 중에 으뜸인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교자 들어가잖아요. 가르치는 곳인데 뭐 사실은 다 보면 전부 다 가르치는 거하고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대학 그렇죠. 여러분 언론 그렇죠. 사회를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는 말로 가지고 있는 그곳 그러니까 그 말로 다 가르쳐요. 사실은 그렇게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잘 분석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으뜸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물려받고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는 사실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그 부모를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종교의 으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창세기 3장에 그놈의 쉐이가 뱀이야. 그놈의 쉐이가 계속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으라 했는데 안 돼. 선악지식 선을 계속 걔가 그렇게 부추겨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고 자아가 생기고 그 자아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살면 제대로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천만에요. 그 양심조차도 오염됐고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양심이 그래서 여기는 그 양심이 법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좀 더 이거는 나누기로 하고요. 3시 56분 생명나무만 얘기하고 그래도 생명은 먹고 가야 되니까요. 오늘 처음이니까 좀까지만 할게요. 생명나무로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아까 우리 공동체가 출애굽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두 나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두 나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우리는 선악 지식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다시 여러분은 동산중앙에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예? 근데 이 두 나무를 또 잘 경작 못하면 영원히 답이 없는 거죠. 이제는. 지금 다시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줄단 말이냐. 생명나무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3장 13절 가볼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사실 잠언에서 지혜는 계속 누구를 상징을 하고 있냐면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창조할 때부터 이미 지혜가 함께 창조했다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얍삽한 지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혜는 그래서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이게 다 요한복음 1장 그 얘기고요. 창세기 1장에 그 지혜로 땅에 터를 놓았다는 게 하나님의 아마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인데 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나 해서 지혜하고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대꾸를 이름으로써 이 생명나무를 지혜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잠언에서 그리스도라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근데요, 창세기 3장 22절 가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뭐다? 영생.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영생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은 곧 영생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잠깐 뭐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본문 볼 때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는 누구야?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요 본문 보면 어떤 뉘앙스가 들어요? 야, 요놈의 새끼 따먹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생명나무를 막아놔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악지식나무하고 생명나무를 일종의 테스트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놓고 요 녀석이 따먹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를 했어요? 모든 뭐 말하자면 대리권을 주셨어요. 정지기사명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 네 맘대로 다 해. 근데 말이야 요거 딱 놓고 너하고 나하고 선이 있어. 나하고 선이 있으니까 요거도 넘으면 내 새끼 아니야. 죽여버릴 거야. 딱 그 개념으로 읽는다고요. 선을 넣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종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주인과 종의 언약. 고대 근동에 보면 언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왕은 큰 왕에게 섬기지 않으면 목 잘라 주기 위해서 둘이 같이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언약식을 할 때.
그런 개념으로 고대 근동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창세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역사적 서원으로 보고 요 창세기 2장은 그런 언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대단한 권력을 줬어. 우리에게 동물, 짐승들을 다 다스릴 수 있어. 네 맘대로 다 해. 근데 나한테 나의 선을 넘으면 너 죽어. 요런 거가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보기 위해서 하나로 보여준 게 요 나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선악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얘가 먹으면 죽이네 살리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중심은 안 읽고 그냥 그렇게 아까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왜 이런 오류가 났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것도 민매인데요.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러분 보시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1인칭 복수가 있고요. or 남성 3인칭 단수가 있어요. 같은 뒤에 어미가 붙는데 1인칭도 되고 3인칭도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1인칭으로 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3인칭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가 아니라 그와 같이잖아요. 3인칭 단수니까 그와 같이 딱 한 명이에요. 그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는 누굴까요? 예수? 예수 큰일 나려고. 뱀같이 된 거잖아요. 이 아담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데 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아도 하나님 같이 되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담은 뱀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를 선악지식 나무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뱀과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면 이제 이 성소로 보면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 버리고 닫혀버려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혼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스스로 다친 거를 이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요? 뱀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분리가 돼버린다고요. 휘장으로 지금 막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막에서 휘장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라고요. 일부러 못 먹고 여러분 새끼 말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빨리 애들 먹으면 할렐루야지 하나님도. 근데 그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악한 할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으로 자꾸 몰아버린다는 거죠. 일부러 못 먹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켰다 이런 얘기들이 다 아담 부부가 혼이 죽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혼과 영이 분열돼 버리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3장 22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구테타 일으켰으니까 큰일 났다. 천사들 막아서 방어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 뭐 그런 힘도 없어요. 구테타 일으켜서 막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과 같은 지식으로는 지성소에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 시각적으로 그려준 걸 이해 못하고 인당수 밑에 용궁이 있다 막 그렇게 간다고요. 아까 지혜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가 뱀의 지식으로는 절대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원래 영생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 생명나무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이 길어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제 우리 예배 시작을 했지만 아주 서론이 길었지만 서론이 길게 한 이유는 그럼 배경이 쌓이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욕심으로 그래서 짧게 압축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더욱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1장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대파노라마, 예정이죠. 대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거대한 뭐라고 하죠? 산에서 정상에 이렇게 해서 보는 거라면 창세기 2, 3장은 우리의 진짜 삶 그 자체예요.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에 그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를 보여주는 죽고 사는 문제의 실제적인 문제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예요. 톨레도트잖아요. 창세기 1장은 말 그대로 그냥 파노라라면 그야말로 아들 낳는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나무로 주어졌고요. 성경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이 쪼개진 지식으로 그 선악 지식으로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분열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도 분리하게 되고 이웃하고도 분리하게 되면서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영생을 하겠지만 이 나무를 알아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알게 되고 또 다음 주는 이 영생의 나무 그 사이에 왜 강이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관계 그거를 알면 우리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죠. 제가 미리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그러니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가져갖고 아담을 욕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생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고 그래서 성경을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은 진리는 절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